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처소와 장막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제사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의 하나님은요,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이 한 문장을 잘 기억하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이르게 함이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이르게 함이라. 여러분, 이 문장 어디에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 문장 어디에 화목제가 있습니까? 제사 드려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 마음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럴 때 제사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럴 때 예배가 믿음의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조건이요,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그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했던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안에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제사했으면 됐지. 번제 드렸으면 됐지. 화목 제물로 짐승을 드렸잖아. 그거 얼마짜린데.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제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목적 중에는요, 이웃과도 회복을 하는 것인데,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있는데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서로 훔치고 거짓말하며 살았는데 제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성전 재건은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재건해야 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전에 나오고, 그런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 재건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요, 결국에는 언약과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저도 꼭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상 18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제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것은요 원래 승리한 쪽이 취하는 전리품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또 말을 많이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많으면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군말을 얻었다면 당연히 전리품으로 다윗이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승리에서 얻은 1000여 마리의 말들 중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이 평상시에는 짐을 나르거나 이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쓰기에는 가능하지만 이 발에 힘줄을 끊으면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위한 도구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7장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 미리 아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왕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할 텐데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어 그런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은 말을 왜 전투력 강화에 쓰지 않고 평상시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이게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가지고 전투력 강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왕이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는 백날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언약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민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민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신앙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도대체 뭘 의지해야 합니까? 주변을 돌아봐도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왔으니 그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지금 상황은요, 집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일의 순서가 중요하죠. 그럴 때일수록 적재적소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왜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뭘 믿고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야 됩니까? 역대기 저자가 뭘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은 그 수많은 말들, 만약에 그 말들을 내가 얻었다면 그 말들의 발의 힘줄을 내가 끊을 수 있겠는가?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정말 그렇게 수많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 마음은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막 요동치는데 주변 상황 보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변 상황으로 인해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주님, 제가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이 시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요.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언약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요, 오늘 하루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에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이고 증거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이 휘몰아치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잘하였던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지키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만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 주님의 손으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